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행복한 찬양 169장 부르시며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6장 1절과 3절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모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 사역 재원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 많아서 앉아있는 아까운 시간들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 복받기를 아버지 힘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대통령에게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실로 아버지 그 자리에 아버지 하나 그를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를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잊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 리더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022년도 쉬운 한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기도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하시되 내년 아버지 사역 지원도 활발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며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 다음 주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구원을 아버지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 오직 우리 주님께 예배하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 크리스마스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어 아버지 하나 주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주시옵소서.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라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우리 오늘 한 해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귀한 복을 주셨는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
힘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행복한 찬양 20장 부르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2022년 한 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오늘 쉬운 한 번째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 주셨고 환경 주셨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전히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또 건강까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나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것은 아버지 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이 아버지 넘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날마다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사가 아버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예배당에서 다시금 예배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세워주신, 아버지 특별히 우리 반석동에 세워주신 이 교회가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일에 요긴하게 드려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아버지 이제 대학생들은 아버지 하나님 학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학 중 안에 또 계획한 대로 아버지 방학을 잘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린 자녀들 이제 아버지 방학을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퇴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나아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을 또 구별하여 드리나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 내게 주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고백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헌금 생활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들의 아버지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본당 강당 및 스크린 또 1층 주방 공사가 끝났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또 2주간 또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 불편을 감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실제적 수고를 많이 해주신 방송 사역원과 또 섬김 사역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기한 맞추기 위해서 늦게까지 공사해 주신 우리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 세 번째 감사할 건요. 성경일독 동행 300일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별로 큰 감격은 없으시지만 저 혼자 감격을 해서 이렇게 뭐 좀 마련해 봤는데요. 이렇게 목장들마다 저렇게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 그 완료톡 이렇게 올리면 저게 그 작은 것 같은데 엄청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예, 계속 누가 완료톡을 올려주면 어떤 목장은 아주 너무 좀 빡세게 했는데 그래프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스스로 셀카를 찍고 그랬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처음으로 일독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축하드리고 내년에도 여러분들께서 내년에도 좀 하고 싶어요? 예, 스스로 하세요. 네. 저는 1년 동안 여러분들 저는 목자님들이랑 했거든요. 그다음 목장 외 그러면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한 7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10시서부터 10시 반까지는 그 70명 체크하는 게 일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자료는 언제든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수료식 36명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하하고요. 오늘 2부, 3부, 4부 수료식 있겠습니다. 주일 중식 이제 주방 공사도 끝나서 다음 주일부터 3부 예배 후에 주일 점심 식사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 이번 연도는 성탄절이 주일이어서 동일한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1, 2, 3부는 똑같은데 4부만 없습니다. 3부 예배 마치고 식사 후에 2시부터 본당에서 성탄 축하 찬양 예배 드립니다. 성탄 절기 헌금 봉투에 그 삽지로 끼워 드렸는데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절기 헌금 정성껏 드리시길 바라고요. 성탄 헌금
헌금 전액은 우리 또 노은동, 반석동, 기타 여러 가지 지역 사회를 위해서 전액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교회 달력 한 개씩 가져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 더 있으니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사역 지원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사역 지원서 이번 주까지 좀 이렇게 써내시면 다음 주에 모든 사역자들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2기 기도의 삶 세미나 중에 있는데요. 1기 기도의 삶 수료자들의 많은 또 재헌신을 기대합니다. 재헌신 신청서 쓰셔서 내시거나 그냥 김성희 팀장님께 구두로 나 다시 또 재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체크되어지니까 많이 헌신해 주길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입교 및 성찬식이 그때 있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중2나 중3 되면 유아 세례 받은 친구들이 자신의 입으로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됩니다. 그것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게 되면 좀 더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입교식을 하고 입교 받으면 성찬에 참여할 권리가 주어지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성찬식 같이 하면서 뜻깊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성년 모임 12월 31일 토요일 오후 12시 반에 있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같이 할게요. 2023년도 신년 새겹줄 기도회 예고해 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서부터 하겠습니다. 31일하고 1월 1일 바로 새해로 이어져 가지고 조금 분주할 것 같아서 한 주 뒤로 해서 1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토요일은 제외해서 10일간 있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있고요. 새겹줄 기도회는 어떻게 하는 건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 부연 좀 설명해 드리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요. 오늘 끼워드린 삽지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는지 3명씩 짝을 이루는데 목장 말고 이렇게 3명씩 짝을 이루는 거 기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중에 짝을 지금부터 쭉 맺어주시고 또 맺기 힘드신 분들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짝 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도 좀 조정을 내년부터 할 건데요. 새해부터 토요일 새벽은 좀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물론 이제 5시부터 문은 열어놓고 음악도 틀어놓고 따뜻하게도 해놓고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예배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고 차량 운행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구함송 같이 해보고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구함송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우리 외우신 분들은 보지 않고 하시고요. 못 외우신 분들은 한 번 더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건 전도서 12장 시작.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네, 그러면 먼저 우리 2부 예배 생명의 삶 23기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가서 진행하겠습니다. (23기가) 마쳤고요. 생명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정교회 3공부 시리즈 기본 가정 첫 단계입니다. 생명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일단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좀 스스로 읽는 능력을 배양해 드리는 거, 이것이 생명의 삶의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 목적은 신앙생활에 좀 체계를 확립한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뼈대가 잡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적 의문에 또 답을 얻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13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일시는 2022년도 9월 18일부터 12월
12월 11일까지 주일 오후 7시 30분에 있었고요. 수료자는 총 3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부 예배 때 수료하신 분들만, 저기는 이제 전체 수료자 명단이고요. 2부 참석자 중에서 김성희, 김지화, 남현욱, 민한기, 박수연, 오시은, 이찬규, 정한숙, 임광숙, 이예은, 정혜진 목녀님, 이렇게 해서 2부 예배 참석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난 기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료 봉투하고 장미꽃 이렇게 드립니다. 수료 봉투 속에는 두려운 성적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시험지, 기말 시험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숙제장을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보내신 분들도 제가 다 출력을 해서 마지막 숙제장은 마킹해서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기념 사진, 그리고 제가 쓴 편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희 우리 목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세 분은 개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 공부는 못 드려요. 네. 생명의 삶은 첫 공부기 때문에 개근상이 있습니다. 네. 개근상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도 함께 너무나 13주 동안 빠지지 않고 하셨다고 격려 차원에서 드립니다. 하여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또 반복 수강하신 또 담임 목사가 이제 왔으니까 생명의 삶 몇 번 들어서도 또 새로운 담임 목사가 하는 생명의 삶은 어떤가 이렇게 들어보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분들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2부 시간의 간증자 나오시겠습니다. 2부 시간의 간증자로는 우리 아시죠? IVF죠? 네, IVF 목장의 박수연 자매님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명의 삶을 수료하게 된 VIP 목장 박수연입니다. 생명의 삶을 함께 수강하셨던 다른 분들이 저보다 성경 지식도 많으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서 2부 예배 간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전 목사님께서 수연자매 간증해보는 게 어때요? 라고 연락을 주셨고 우수 학생도 아닌 저에게 제안을 해주셔서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으로 준비할게요란 답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삶에 대해 어떻게 얘기할까 원고를 준비하기 전에는 막막했지만 막상 생명의 삶을 수강한 지난 3개월을 돌이켜보니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가 크심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저는 10년 전 처음 생명의 삶을 수강했었고 그 당시 생명의 삶에 참여했을 때는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보다는 목장 식구들과 대학교 교양 과목 듣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참석해서 그런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당시 수업 내용들도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생명의 삶 수강생을 모집하셨던 9월 첫 주는 제 개인적으로는 인사 발령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몇 년간 정들었던 대전을 떠나
평일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이 막막하면서도 한편으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지만 생명의 삶을 통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힘이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며 생명의 삶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만만한 저였지만 막상 새롭게 경험하는 업무와 주위 상황 환경들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업무, 과다한 업무량, 친한 동료 한 명 없는 그곳에서 겪는 모든 상황들이 서럽고 눈물이 났습니다. 대전과 가깝다는 이유로 제가 선택한 발령지였고 막상 인사 발령이 났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라 생각했지만 막상 이 모든 상황을 겪어보니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것이 아니었기에 나의 생각과 결정으로 선택한 건 아니었을까라는 후회도 했습니다. 업무 시간 외에도 공휴일 밤 늦은 시간까지 이어져 마무리 지어야 하는 업무도 버거웠고 그런 저를 두고 매일 정시 퇴근하는 직장 동료들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생명의 삶을 들은 수료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사님께서 매주 반복하신 강조하신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도무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성령의 삶 수업마다 목사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들었던 내용이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땐 대접받을 만한 사람에겐 나도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내 자신에게 변명을 하곤 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세상으로 오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다는데 저는 이 작은 고난에도 화가 나고 이웃을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며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은 없어. 단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맞지 않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미움이 사라지니 저를 몰감했던 불평, 불만들도 많은 부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만큼 저 또한 이웃을 미워하는 죄에 얽매여 마음이 힘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은 예전의 저의 모습이 종종 튀어나오긴 하지만 그때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떠올리고 생각을 바꾸려 마음먹곤 합니다. 이번 생명의 삶 과정은 저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매주 제출해야 하는 성경 요약 숙제를 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씩 반복해서 읽어보고 내용의 의미와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동안 주일에만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 이해가 안 가도 요약 숙제는 해야 하니 저절로 성경 읽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가끔씩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맞는 답을 알게 하신 것 같아 성경 읽는 기쁨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삶 수강 후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과거 기도를 할 때면 하나님 지금 저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주였다면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친구, 동료가 힘들어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상황이 바뀌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봉사하고 있는 성가대 단원들과 유초등부의 아이들을 사랑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처럼 하나님께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하셨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강하면서 제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 짧게나마 전하게 하신 하나님과 송근성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직 상공부를 수강할지 고민하신 분들이 있다면 상공부를 통해 삶이 변화됨을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짧지 않은 내용이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생명의 삶 하려고 그랬을 때 이제 인사 발령이 나서 저는 이제 대전에서 좀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평택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못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생명의 삶 또 유초등부 교사까지 잘 해내고 있는 우리 수연자매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등단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제목이 좀 긴데 제가 붙인 제목은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했던 말입니다.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떤 질서대로 돌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낮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때가 되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한 계절이 있는가 하면 춥고 배고픈 시절도 있습니다. 늘 좋은 시기만 있지 않고 또 늘 어려운 시기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서,
이런 패턴이 있는데 이 패턴을 잘 알고 미리 대비하는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이 패턴을 모르거나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잠언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부지런하게 살아라. 게으르면 개미에게 가서라도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이 패턴대로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뿌렸는데 거두지 못할 때도 있어요. 불을 안 뗐는데 굴뚝에 연기가 날 수도 있어요. 이제 올해도 주일로 따지면 다음 주일 한 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수고한 만큼의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정말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이 마이너스인 거예요. 뭐 이런 때도 있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라고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서는 팥이 나야 되는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좋은 거 심었는데 결과는 아닌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게 욥기예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세 친구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나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가진 신학의 대전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인과응보 사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다 그친 거죠. 너가 죄를 안 지었는데 이렇게 고난을 당할 리가 있냐? 어서 하나님께 이실직고하고 회개해라. 이 말이었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대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사람이었거든요.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의 규범을 따라 산 사람이었거든요. 자녀들이 파티를 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1장 5절.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어요.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했어요.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이렇게 신중한 사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그런 욥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를 읽고 있노라면 욥기가 잠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잠언, 네가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야. 이 세상을 살아봐봐. 네가 말하는 이야기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잠언도 성경이고 욥기도 성경인데 같은 성경이 뭐 다른 말을 충돌을 일으키는 건가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난감한 것이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4개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로 성경 일독동행 300을 마쳤습니다. 1월부터 시작한 대장정이 어제 요한계시록 21장을 끝으로 마쳐졌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어쩌면 올 한 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가 그동안 정말 미루고 못했던 거 해냈다라는 작은 성취감 느껴보신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 이제 신약이 아무래도 구약보다 쉬워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신약을 펼치지만 거의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 4개가 앞에 딱 있을 때 이게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복음서는 4개나 있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만들까? 이거죠. 하나만 있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뭘 말씀하셨고 다 알겠는데 왜 굳이 똑같은 얘기가 4개나 있어서 읽기 힘들게 만들었을까? 하지만 복음서가 4개가 있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제 복음서 중에는 마가가 처음으로 썼죠, 마가복음을. 근데 너무 이분이 사건 중심으로만 기록을 해놔서 예수님이 전하신 주옥 같은 말씀이나 이 비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태가 그걸 많이 기록해 놓은 거죠. 근데 마태는 본인도 유대인이고 자기 복음서를 읽을 사람도 유대인일 거라고 염두에 두고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구약 성경 인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가 본인은 이제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관점으로 누가복음을 또 하나 써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다 읽은 요한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3분이나 썼는데 왜 이 이야기는 안 썼을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말씀도 하셨었는데 이걸 생각해내고 이 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증보판 성격으로 요한복음을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4개의 복음서가 전해지고 있다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좀 더 입체적이고 다각도로 알 수 있게 만들어준 복 중의 복입니다. 구약 성경의 지혜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걸 지혜서라 그러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똑똑한 거, IQ 높은 거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 이걸 지혜라고 말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걸 지혜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다 지혜서예요.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는 교훈과 지혜로 가득한 책입니다. 하지만 이 66권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이 지혜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 전통에서 이 5권만 지혜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5책들이 말하는 지혜에 관해서 읽을 때도 우리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하고 서로 다르네? 어느 게 맞는 거야? 이게 아니라 복음서가 서로 보완하는 것처럼 지혜도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 욥기에서 말하는 지혜,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 다르더라도 오히려 지혜를 폭넓게 설명해주고 있구나, 더 풍성하게 설명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잠언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살게 되는지, 이걸 말하는 아주 교과서적인 말입니다. 욥기는 우리 삶에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 삶을 마치 현미경 들이대고 보는 것처럼 잠언이 놓치고 있는 세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게 욥기입니다. 전도서를 오면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전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도 이 말씀이 전도서에서 많이 나와서 우리는 전도서 하면 허무주의가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런데 많이 나오는 단어인 만큼 이 헛됨이라는 단어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전도서 이해의 핵심입니다. 헛되다라고 이 번역된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어는 헛되니까 뭐예요? 이해할 수 없다, 또 쓸모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뜻이 분명히 있는데 이건 이제 파생된 뜻이고, 진짜 헤벨의 원래 뜻은 뭐냐면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수증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9절에서 헤벨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직역을 했습니다. 62편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러분 오늘도 오실 때 되게 추웠잖아요. 입에서 하면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죠. 나오는데 금방 없어지죠. 우리 인생이 마치 입김처럼 그렇게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다, 이거예요. 몇 주 전에 우리 집사님의 이제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너무 멀리 살고 계시면 제가 못 가는데 세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도 해드리고, 또 이 기회에 이제 불교를 믿고 계신데 이 기회에 복음도 전할 겸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어머님이 91세인가 그러셨어요. 저를 보고 딱 이러시더니 저를 보고 이래요. 왜 이렇게 착하게 생겼어? 그래서 그러더니 너무 오래 살아서 문제야. 그런데 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맞죠? 91세 장수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90세가 아니라 900세도 입김이에요. 무드셀라 인류 역사상 969살 살아 제일 장수한 사람이죠. 하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입김 같은 인생을 살다 간 거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헛된 거예요? 입김 같으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 없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읽으면 전도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장 9절을 볼까요? 여기도 또 헤벨이 2번 나왔어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래서 헤벨이 2번 나오는데, 먼저 이 헛된이라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무의미한, 쓸모없는, 이걸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무의미한 내 평생의 날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쓸모없는 날들을 살면서 네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그보다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인생, 비록 헤벨, 입김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개 같은, 그 입김 같은 시간 동안에라도 더 사랑하며 살아.
너의 배우자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몫이니라. 이렇게 읽어야죠. 그러니까 잠언은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고 이렇게 살면 다 성공해 라고 말한다면, 욥기는 그렇게 살더라도 결과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인생을 그렇게 획일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라고 말하는 게 욥기라면, 전도서는요 어쩜 인생을 다 통달한 사람 같아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결과를 보고 살든 좀 안 좋은 결과를 보고 살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입김 같은 존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현재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올 한 해 참 많이 계획했는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아요. 하지만 후회해봤자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은요,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좀 후회되는 게 많은데, 성도들은 그 후회되는 것 중에서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제일 후회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한 잘못과 실수대로 나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한 대로, 내 실수대로, 잘못대로 대하셨다면 나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한하신 긍휼과 용서하심으로 나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2022년도 쉬운 한 번째 주일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런 12월은 모두들 내년을 계획하며 보내는 달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그건 계획일 뿐이에요. 제 목양실에 액자 하나 걸려 있는데요, 이 액자 걸려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맞죠? 입김과 같은 인생이 내일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나에게 내일도 오늘 같은 24시간을 주셔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장 첫 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저도 청년 사역할 때 부흥회 때마다, 그 수련회 때마다 이 말씀 드렸거든요. 청년 대상 부흥 집회 때 단골 본문입니다. 청년의 때에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하나님 기억해라. 세상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된다. 수련회 같은 때 청년들에게 이 같은 도전을 줄 수 있어서 더없이 좋긴 한데, 안타깝게도 전도서 문맥은 완전히 무시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나오는 말들이 다 장례식과 관련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몇 절 내려가면 있는 12장 5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7절,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즉 죽기 전에 네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1절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은 곧 뭐냐면 죽음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8절에서 또다시 나오는 말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이 나온 거예요. 헤벨이고 헤벨이니 모든 것이 헤벨이로다. 인간은 단지 입김에 지나지 않으니까 언제나 죽음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 말이죠. 고대 로마에는요, 개선 장군을 축하하는 의식이 있었대요. 개선 장군은 이제 황금 왕관을 쓰고 금으로 수놓은 그 자줏빛, 그 토가라 그러죠. 외투 입고 네 필의 말이 끄는 전차에 올라타고 이제 승리했으니까 개선문을 통과해요. 로마 시민들은 장군에게 막 박수를 쳐주죠. 장군이 우쭐하는 기분이 들겠죠. 근데 그동안 전차의 뒤편에 한 명의 노예를 꼭 동승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쭐하는 그 장군의 뒤에다 대고 그 노예가 이렇게 속삭였다죠.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에 승리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간이니까 겸손에 절하는 의도에서 개선 장군의 행렬에는 언제나 그렇게 장군에게 뒤에서 말하는 노예 한 명을 동승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나의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과거는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 긍휼에 맡기고, 미래는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그럼 남는 건 뭐예요?
현재죠. 과거도 미래도 내 시간이 아니니까 남는 것은 현재죠. 오늘이라는 현재를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모멘토 모리와 짝을 이루는 유명한 말,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했다고 하는 카르페 디엠이 나오는 거예요. 카르페 디엠, 오늘을 잡아라. 오늘을 잡아라. 현재에 충실하라. 이게 전도서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입김 같은 존재니까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른다. 과거 후회하고 미래 염려하며 지내기에는 너무나 우리 삶이 찰나다. 전도서 1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성도님들이 자꾸 요새 저보고 염색하라고 자꾸 그래요. 염색이 싫으시면 머리카락 검게 해주는 샴푸가 있대요. 예. 그거 써보시라고.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한때 기도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여기서 부목사 할 때 하나님 머리 좀 휘어지게 해주세요, 이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뭐 얼굴도 좀 그런 대로 동안인데 머리카락이 까마니까 어디를 가도 이 담임 목사로 뽑아주겠어? 이런 생각이 늘 있어가지고 머리 좀 이렇게 좀 여기만이라도 희끗희끗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담임 목사 하다 보니까 2년 내에 휘어졌어요.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저는 격하게 공감하는, 그런 시절도 다 헤벨이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3장 12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라고요. 사는 동안에. 성공을 위해서만 노력하지 말고 그냥 사는 동안에,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면 일하는 그 수고 자체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올 한 해 분명 힘든 일들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있었을 거예요. 힘든 일들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을 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부모님이나 또 배우자나 혹은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사건 같이 뜻하지 않게 자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난 일, 그것이 가장 힘든 일이겠죠.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데리다는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서 생전에 스스로 장례식 조사를 썼어요. 뭐 유언 정도가 아니라 장례식에서 이걸 좀 모든 사람에게 읽어줘라라는 조사를 썼고요. 아들이 2명 있었는데 큰 아들이 이제 조사를 읽었어요. 일부분만 소개해드리면,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끝까지 미소 지을 것처럼 나를 향하여 미소 지어 주십시오. 언제나 삶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남음을 무조건적으로 긍정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에게 미소 지을 것입니다. 데리다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을 사람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들에게 살아남아 주세요, 살아남아 주세요 당부하는 글을 자신이 죽기 전에 쓴 겁니다. 죽은 자를 위한 최고의 애도는 남은 자들이 끝까지 삶을 긍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그분은 바란 겁니다. 데리다가 유언으로 말한 것이 바로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 오고 오는 세대에게 주고자 한 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예요. 그래서 전도서, 도를 전하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요새도 이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버스 정류장 같은 데서 버스 기다리고 있으면 슬며시 다가와서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도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도에 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조그맣게 얘기해요, 그것도. 그런 도 말고 전도서를 쓴 분은 정말 입김 같은 인생이 이 세상을 헛되지 않게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도를 12장에 걸쳐서 알려준 건데, 그것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오늘 제가 어거스틴의 말에서 인용한 설교 제목처럼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그리고 현재는 사랑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길, 이게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 보고 아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서 마음에 안 드는 것 참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점 바라보지 말고 좋은 점들 찾으면서 좀 더 사랑해주고, 그렇게만 살아도 너무 짧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삶을 힘들어할까요? 이제 대학생들 보니까 이제 기숙사에서 갔던 친구들도 이제 학기 맞춰서 다 정리하고 짐 빼고 그래서 오더라고요. 근데 요새 대학생들 보면요, 정말 바빠요. 정말 과제에 한 학기를 치여서 살아요. 뭐
창규 집사님이나 저 때만 대학생들 그냥 놀고 먹는 거예요. 그죠? 요새 대학생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건, 과제보다 시험보다 더 힘든 건,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졸업해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해요. 우리나라 40대 직장인들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가장 많이 일하는 시기거든요.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바로바로 승진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무한 경쟁 속에서 그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보이지 않고 수고만 보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현실의 수고를 고통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하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선물이 되는 거라고요. 이 구절도 전도서의 대표적인 구절이라서 제가 오늘 본문으로 고른 건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대표적인 구절인데 대표적으로 제대로 번역해내지 못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의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문에는 사람들에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문에는 사모하는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반의 접속사도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번역을 하려고 많이 첨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없는 단어 다 빼고 붙여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까지는 같고 그 다음부터는 뭐 사모하는 그런 거 없고 하나님이 그것들의 중심에 영원을 주셨다. 이게 끝입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의 중심에 영원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요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헤벨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영원을 어디에 두셨다고요? 사람들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두시지 않았어요. 그것들에게 주셨어요. 그것들은 뭐예요? 만물이라고요. 만물. 그래서 사람은 기껏해야 100년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영원을 두셨다면 우리가 영원히 살겠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전도서 1장 4절이에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사람들은 죽고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이렇게 헤벨이지만 뭐는 영원히 있어요? 땅은 영원히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에 영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헤벨인 사람들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듯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리고 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외운 성경 말씀이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이번 주에 쭉 다 외우셨을 텐데 그 말씀 외우면서 무슨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는데 뭐 어떻게 가까이 가는 거지? 저렇게 이렇게 집사님 저기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가까이 간다 그러면 몇 발짝 더 가까이 가잖아요. 이건 보이는 대상일 때는 이게 make sense가 돼요. 이게 의미가 통한다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가까이 간다는 게 도대체 뭘까? 가까이 가면 내게 복이 된다 그랬는데 그렇게 어떻게 가까이 가서 결국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전도자는 그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뭐가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사람이 그 본분 다하며 살 때 행복한 거잖아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본분, 아내는 아내로서의 본분, 부모는 부모로서의 본분,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본분. 그거 다 하고 살 때 가정도 행복하고 개인도 행복한 거잖아요. 사람의 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 피상적으로 읽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책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낱 입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이긴 한데
성탄절이라서 다음 주에는 성탄 메시지를 전해야 돼서 저는 오늘 설교를 올해 마지막 주일 설교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살면서 조금 부족했던 거 있겠지만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지 않고 결과를 보시지 않고 과정을 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최선 다하신 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사신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2023년이 우리 앞에 펼쳐지겠지만 그것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완벽하신 길로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현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매일매일 24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자고 나면 또 24시간을 주시고 오늘 자고 나면 또 24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의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 맡기고 아버지 2022년들 잘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리며 또 함께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 시간, 아버지 하나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 말씀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하게 하신 거 있으면 이번 주에 또 실천해보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하며 살기라도 아버지 부족하고 짧은 인생인데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이 사랑해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끄러운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주님 앞에 있어서 입김 같은 인생은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